지난주에 사울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게 되었고 사울의 사위가 부마가 되었고, 그러나 사울의 시기 미움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이 사울의 칼날에 쫓겨다니는 모습 가운데 두 번째는 다윗의 스피릿,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 정신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칙이 있어요. 근데 원칙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다 틀려요. 여기 가서 틀리고 저기 가서 틀리고, 그러면 그 원칙을 어느 누구도 준수하지 않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원칙들이 여야에 되는 잣대가 틀리고, 이게 다 틀리면요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갖고 있는 다윗의 정신, 다윗의 스피릿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번 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두 번째는 다윗의 신앙 정신이 무엇인가, 그의 갖고 있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세월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해요. 10년간 사울의 칼날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크게 보면 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는 기간이요, 왕으로서의 왕제를 다지는 훈련 기간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연단에 10년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연단이 저에게 있어야 됩니까? 남들은 편한데, 남들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10년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단하는 기회고, 왕제로 하나님 다듬는 기회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품는 그런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숭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에 보면 다윗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요셉도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데 팔려가서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가 다소에 가서 집거한 지가 10년에서 12년, 여러분 또 사막에 가서 거했던 것이 한 3년, 거의 15년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훈련과 연단과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여러분 청빙할 때까지 시간이 거의 15년을 이야기를 해요. 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순금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말씀의 사람으로 나올 것이다. 진리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사울 왕은 연단이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여러분 사이 부마가 되어졌을 때 여인들이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또 이게 마음에 곱지 않아서 시기 미움이 들어가서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이려고 해서 첫 번째 피난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9장 18절에 이하 보면 사무엘의 고향으로 도망가요. 피신해요. 스승이요 지도자인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라마로 가요. 라마. 그래서 라마 나요시라, 라마에 있는 선지학교 기숙사에 여러분 처음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령들을, 여러분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라마에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에. 그래서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내요. 군사를 보내서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또 가갖고는 전부 다 또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욕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황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군사를 보냈는데 세 번째 군사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주의 영이 임해갖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돼서 마지막 누가 가요?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라마에 도착하자 여러분 하나님 영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 사울도 선지자에게 있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그렇게 처음 변했던 것이 여러분 도피처가 라마 나윗을 비롯해서 그 후에는 좀 이리저리 좀 피난을 하는데 22장에 보면 블레셋으로도 또 가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로 내려가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때 어찌 블레셋 땅에 있을 수 있겠느냐. 훗날 왕이 될 사람인데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들람 굴에 있을 때의 이야기가 2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굴람 굴에 모인 사람이 여러분 400명의 군사가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지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울 다윗 주위에 모여들게 됩니다. 사실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가서는 거기 가서 막 미친 짓을 했거든. 살기 위해서 다윗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땅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을 받아주느냐 할 정도로 여러분 다윗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걸 다 겪고 인내하고 돌아왔을 때 400명의 군사들이 모여들게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또 위로자들이 모이고 함께할 사람들이 모이는데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전체가 사면초가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면 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사울이 국방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나라를 든든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사울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참 다윗을 잡으러 사냥하러 돌아다니는 그 사이에 블레셋이 침공을 해버려요. 참 왕의 자격도 없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블레셋이 침공해서 여러분 그일라를 치게 됩니다. 아니 왕이 지켜야 될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그일라 지역을 쳐들어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여러분 도륙하고 잡아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노략하고 그렇게. 이런 걸 보고 나서 여러분 다윗은 쫓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나라가 내 민족을 침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주저하지 않고 물어봐요. 23장 3절은 사울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주하더이다. 곡물들을 다 여러분 빼앗아 갔어요. 그때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참 다윗도요, 지금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왕이 국방을 지키지 않아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지역이 전부 다 탈취당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봐라, 저게 왕이냐? 라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백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가서 구원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여러분 회복시켜요. 가갖고 모든 걸 빼앗아 오고, 그래서 그일라 쪽에 이렇게 다 오게 됐어요. 이걸 누가 들어요? 사울왕이 들어요. 사울왕이 한쪽에 내 나라가 유린을 당했다가 회복이 됐으면 여러분 다윗에게 상 줘야 됩니까? 벌을 줘야 됩니까? 한번 이야기해. 벌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대답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했고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항에 있는 어떤 목사처럼 아멘 훈련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이런 그런 훈련을 받아서 아멘 하는 것보다 은혜가 되면 아멘, 따라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들만 돈도 안 드는데 왜 안 한다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아멘을 또 싫어한다고 또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 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 이제 사울이요, 한 번 이 사울을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일라를 쳐서 5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이 가죽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구원하고 그일라 지역에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으냐면 사울왕이 들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23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막 광야로 도망가고 산 위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고 했을 땐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릴라로 들어왔다. 거기에 성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건 여러분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도간에 갇힌 쥐처럼 이제는 사울을 죽일 수가 있다. 이게 왕이 할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자기 나라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한쪽을 다 유린당했는 거 그걸 회복시켜 놓으니 왕이 하는 말이 자기의 책무고 자기의 일인데 다윗이 이런 혁혁한 공을 세웠으면 치해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눈에 보이게 그릴라 성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나서 쾌제를 부르고요 그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있으면요 우리는 몰아내야 돼요. 사실 이게 왕도 아니라 성서에 보면요 8절 보세요.
사울이 모든 군사를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누구 잡으려고 해요? 아니 힘이 있으면 블레셋을 가서 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민족을 새롭게 회복한 자기 사위요 이스라엘을 반듯하게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가서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구한 다윗에게 한 일이 이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그릴라 사람들은 왕이여 일하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은 우리를 구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릴라 사람들이 배신해 갖고 다윗을 잡아서 왕에게 여러분 데려가는 것이 옳습니까? 이건 1번. 그릴라 사람이 사울에게 이건 아닙니다. 이 다윗은 충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 1번. 2번은 왕이 죽이려고 하는가는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 왕에 바쳐야 맞다. 그게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근데 그릴라 사람이 2번 짓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배신 또 배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 사람 믿지 마라. 하나님 믿어라. 내가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 나를 위해서 몸 바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 가서 여러분 칼 들이댈지 몰라요. 이 성서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3장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가는 하나님 그일라 사람 믿지 말라. 너희들이 구해줬고 이랬던 모든 걸 되찾게 했지만은 다윗과 그 무리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배신 또 배신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정신이 조금도 변색이 안 돼요. 탈색이 안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400명이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13장 보세요. 23장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요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가 있을까? 400명이라고 했는데 그걸 도와줌으로 해서 이건 아니다.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충신이다. 그래서 200명이 더 불러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불어나요. 600명이 나와서 이제 가니까 여러분 또 추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엔게디의 광야에 이제 피신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사울은 여러분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허점만 보이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2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수 바위로 갈새. 산악지대에 숨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엔게디 광야에 숨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사울 왕이 3,000명을 동원해 갖고 지금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헤매고 막 찾다가 갑자기 사울이 여러분 소피가 메려왔는지 뒤를 보러 가요. 24장 3절에 보면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 굴 속에 깊이 숨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이요 뒤를 보러요 들어온 거예요. 볼일을 보러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자굴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꽤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저 사울 죽이자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니 겉옷자락을 베는 게 아니라 오늘 그날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날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저의 생명을 거두어야 되는 날인데 여러분 생명은 거두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을 베는데도 몰라. 그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다. 그래서 겉옷자락을 베요. 그를 하는 말이 왜 그랬을까? 여기서 이제 다윗의 정신, 다윗의 스피릿이 나와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쳐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여러분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치는 분도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원칙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원칙도 다 없어져서 신앙의 원칙, 주일의 원칙, 물질의 원칙, 인간관계의 원칙. 여러분 그일라 지역을 도와줌으로 회복시켜줌으로 그들에게 보상을 받기는커녕 배신당했어요. 근데 왕은 더 죽이려고 여러분 3,000명을 거느리고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나서 그래도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겠지, 내가 한 일이 있는데 그러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의존했다면 그들에 잡혀갖고 사울의 칼날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저를 넘겨줄 것입니까? 아니면 저를 위해 보호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무리 몰라도 그일라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성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요.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화가 났고 분노하고 너무 괘씸하고, 그러나 여러분 신학의 원칙을 다 지켜요. 24장도 마찬가지고 26장에는 신광야에서 여러분 피신됐다는 게 또 소문이 들어가서 3,000명을 또 거느리고 나와요. 또 거느리고 나와서 여러분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진 중에 다윗이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가는데 26장 성경에 보면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렐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던, 아브렐은 사울의 군대 장관은 뭐 술을 먹었든지 그날 밤에 하여튼 뭐 전부 다 골아떨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3,000명을 거느리고 잡으러 왔는데 여러분 그 천막을 쳐놓고 모두가 자고 있는 거예요. 왕도 자고 군사령관도 자고 군사들도 전부 다 자고 들어가 봤더니 성서를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재우셨다고 했어요. 아비새가 딱 보고 나서 이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준 절호의 기회입니다. 2번 찔릴 필요도 없습니다.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또 말려요. 한 번 그렇게 사울을 살려줬으면 2번째는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화가 나고 분해갖고도 그저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 아비새가 다 처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말려요. 말려고 하는 말이 창과 물병만 갖고 나와요.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날은요 명분만 주어지면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명분이 없으면 명분을 조작하고 만들어서도 사람을 몰아세워요. 너무 지저분해요. 막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작을 해갖고. 이건 국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다윗에가 있어요. 이런 명분이면 지난번에 그 일날을 회복시켰을 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300명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미쳐가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미 처녀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러분 정확한 명분도 있어요. 더 큰 명분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도 만들어 갖고 사람을 걸까. 그러나 이런 것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삶의 원칙이고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 6절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이게 그의 신앙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이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노라. 다 죽이자고 했지만 이건 내 신앙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말렸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왕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그의 신앙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 정신이에요. 오늘 신앙 정신들이 다 이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전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만 최소한의 원칙까지도 다 우리는 3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첫째, 다윗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치는 것도 내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과감히 맡기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고 보상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감정 싸움을 합니다. 무슨 법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이 아니라 감정이 상한 거예요. 감정이. 다윗이 생각한 대로 감정 따라 한다면 여러분 이런 원칙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고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있었지 하나님보다 원수를 크게 보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전 의식을 갖고 하나님 의식을 갖고,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에게 그의 가문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는 모습을 2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였나이다 했을 때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까지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에 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알았어요. 반드시 네가 왕이 될 것인데 내 후손들을 부탁한다. 여러분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덕을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었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힘이 저 사람 저쪽으로 가니까 말하는 게 틀리고요. 힘이 또 저쪽으로 가면 말하는 게 틀려요. 이 기회주의자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안동 서부교회 목사로서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 요구하셔도 안 돼요. 나는 모든 교인들의 편이에요. 더 말한다면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원칙을 지켰어요. 우리 이원영 목사님을 두고 우리가 늘 한 가지 기억할 거예요. 이원영 목사님은 여러분 원칙을 지키신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여러분 창시개명을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변칙을 쓰고 반칙을 쓰고 그걸 정당화시키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손으로 가려놓고 안 보인다고 하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다윗은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 수도 있고 명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기회로 잡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원칙.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건데 그래서 원칙을 엿버리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악인의 깨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시편 그래서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끼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세 번째는 그의 스피릿은 자기가 리더예요.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스피릿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서 사울은 어찌 보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요, 눈 한번 질끈 감고 있으면 돼요. 밑에서 얘기하는 거 못 들은 척 하면 돼요. 그럼 밑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요. 하나님의 원칙으로 그의 부하들까지도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요. 교사범이라는 거 있죠. 자기는 아닌데 아주 교무하게 해서 밑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것까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도록. 여러분, 좋은 스피릿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유통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의 좋은 스피릿이 장로님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나라의 지도자의 스피릿이 여러분 장관들에게, 공무원들에게, 그것이 국민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우리말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이런 것이 흘러가게끔 만드는 스피릿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이런 피를 흘려오고 피를 묻히면 좋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다윗의 스피릿은 자기만 옳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경계하고 그래서 좋은 스피릿이 흘러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도자는 좋은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이게 흘러가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스피릿은 진정한 리더로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는 훌륭한 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정반대예요. 정반대고 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왜 그런지 원칙 깨진 거예요. 다윗이 살려주면 또 엉엉 울어요. 내 아들 다윗아, 뭐 이렇게 하고 엉엉 울어갖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요. 그건 며칠 못 가요. 이게 사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령에 잡혀서 그래요.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했거든,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틀려요. 여러분, 악령이 들어갔다고. 그것이 상처가 돼버려갖고 치유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원칙을 다 자기 스스로가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울기도 했다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고, 오늘 그 일날을 도와주고 회복시켜 놓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이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도울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길 것입니까? 그것까지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갖고 사울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날을 보복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려요. 우리 같으면 너희들 내가 이렇게 다 회복시켜주고 다 구해줬는데 나쁜 생각 갖고 있고 그런 정황을 찾아내갖고 그 일날 사람들을 여러분 징벌하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그냥 가요. 이게 다윗의 스피릿이에요. 이런 신앙의 정신을 갖고, 그러나 이 사울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스피릿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